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세 번째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낳았죠. 카인은 농사짓는 농부가 되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인과 아벨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쳤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에 화가 난 카인이 동생 아벨을 꼬셔서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로 인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여러 명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부럽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부럽다는 생각이 더 강했을 거예요. 하지만 단 둘 중에 두 명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은 굉장히 상실감이 더 크겠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다른 하나를 버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하나를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카인이었지만 카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죠.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카인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카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농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굿기름을 바쳤다. 좋은 걸 바쳤다고 나와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카인이 아무거나 막 바쳤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땅에서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구워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구워보지 않으셨다. 분명히 성경 어디에도 카인이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바치고 말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기꺼이 받아 주셨지만 카인의 제물은 구워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카인이 화가 난 거죠.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느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카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라고 꼬셔서 들에 나가 있을 때 아우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고 말죠.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물어보시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미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니? 라고 했는데 카인이 모릅니다. 제가 아우 지킨 사람입니까? 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하느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아벨의 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서는 뭐 더 이상 너 수확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너는 이 세상을 떠돌며 헤맨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자 카인이 하나님께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 그리고 하와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지금 현재는 카인과 아벨밖에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아벨은 죽었으니까 카인의 동생들이겠죠. 그런데 카인은 만난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동생들.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동생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려는 자는 누구나 일곱 갑절로 앙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카인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카인이었지만 카인을 보호해 주셨죠. 예,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4장은 다양한 전승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방황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통일체를 가지고 있다 어쩌고. 자, 앞서서도 원제 이야기가 야휘스트계 전승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했죠. 여기서도 보면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솔로몬 시절 왕궁 서기관들이었던 야휘스트계 사람들 에 의해서 원조들 이야기에 끼워 넣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개신교에서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야히스트계 저자들에 의해서 원조들 이야기에 끼워 넣어졌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느님은 왜 편파적으로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시면서 카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는가? 그쵸? 카인이 아무거나 막 바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벨이 맛배와 국기름을 바쳤다라고는 돼 있지만 카인이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바쳤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 즉 하와가 낳은 아들이 카인과 아벨뿐이었고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 이 세상에는 세 사람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빠, 엄마, 자기, 그렇죠? 아버지인 아담과 어머니인 하와와 카인 이렇게밖에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이제 동생들이 되겠죠. 이렇게 세 사람밖에 없는데 노새에 정착해서 부인을 얻어요. 자, 이렇게 세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카인을 죽이려는 사람들, 자기 부모와 동생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카인이 노새 정착하여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살겠죠. 동생들은. 카인은 바로 쫓겨났고요. 카인이 여동생 중에 한 명을 납치라도 한 걸까요?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은 재관계 전승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사제들과 달리라고 한 걸로 봐서 창세기 1장은 재관계 전승이고 야히스트계 전승은 이런 제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수적으로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카인은 곡식을, 그리고 아벨은 맛배와 국기름을 바치는데 함께 바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바치죠. 자, 그리고서는 결국 경쟁의식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카인은 질투와 분노로 동생을 죽이고 말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카인의 제물을 왜 거절하셨는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카인이 아무거나 바쳤다는 설명도 없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냐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는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짓던 농경민들이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목축업을 했던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농경민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 맛배와 굿기름만 받으셨어 라고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즉 농경민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 열등의식을 걷어내고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 이것이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형들, 자, 솔로몬에게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이 되었죠. 즉 형이 차지해야 될 왕권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동생이 차지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자, 성조 이야기에서도 보면 에사우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형인 에사우가 하느님의 축복인 장자권과 축복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 야곱이 형 에사우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죠. 바로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왕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이야기입니다. 자, 카인이 하느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물의 거절이 곧 카인의 배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즉 하느님께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버리셨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둘 중 여럿이 아니라, 여럿이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럼 이걸 선택했으니까 이건 버리신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다음에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 쳐들지 못하느냐 하면서 경고를 하시죠. 뭐라고요?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니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어야 한다. 즉 죄를 잘 통솔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카인은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의 자손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카인이 자기 아내를 얻어서 에녹이라는 자식을 낳고 이런 식으로 카인의 자손이 있어요. 즉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카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죽어서 세상에 3명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동생들인데 카인은 어떻게 부인을 얻은 것일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셋과 그의 아들들. 자,
하나, 둘, 셋은 아니에요.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즉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즉 이 성경 말씀으로만 보면 카인의 아내와 별개로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신 거죠. 그리고 노아는 이 셋의 후손이죠. 결국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도 다 이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